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PPT를 잠시 한번 봐주시면 예루살렘에는 제가 한번 또 가보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가옥 구조를 지닌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종교적인데요. 초막절을 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금도 지내고 있는데요.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뭔가 하면요. 이 지붕을 통해서 3개 이상의 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낼 때에 지붕이 거의 없는 그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아파트들은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 수 있도록 대부분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누우면 이 초막의 이 지붕을 통해서 3개 이상의 별을 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막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들은 다른 이름을 또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짓게 된 경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 6월절, 7.7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농업을 배경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겨울 보리를 거두는 시기고요. 맥추절은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밀과 포도, 곡식 이런 것들을 다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의 축제처럼 아주 감사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가위를 이렇게 표현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근데 이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막절의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의 초막에서 살았죠. 그렇게 유랑하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빛,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지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 빛과 물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 기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기억하고 그렇게도 힘들고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기 위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초막절에서는 빛과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빛은 무엇이고 물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즉 율법의 계시를 받은 거죠. 또 그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제등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제등 행렬. 불을 밝히는 행렬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소에서 항상 불을 켜놓는 데가 어딘 줄 아시죠? 성소죠, 성소. 성소는 캄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잔불을 통해서 항상 불을 켜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불을 켜놓는 것이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여인들의 뜰에는요, 4개의 엄청난 촛대, 아주 큰 촛대를 8일 동안, 초막절 기간 내내 8일 동안 불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제등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을 밝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계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그 사건, 그것이 다시 이 세상에서 재현되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떡을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떡을 먹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런데 생명의 빛은 도대체 뭘 말할까?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가져온 계시는 부분적이고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계시, 진정한 계시는 누가 가져왔는가? 바로 예수님이 참빛으로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계시, 정죄하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둘러싸여 있는 이 인간의 그런 굴레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서 늘 기념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막절에서는 실로암의 물을 길어서 성전의 번제단에 붓는 행사를 합니다. 역시 PPT를 한번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여기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 뜰이라고 할 수 있는 번제단에 이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번제단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일반 백성들까지 심지어 여자들까지 출입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순례자들이 함께 여기 있는 실로암에 생수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르비딤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나 기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종말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매년 비를 넉넉하게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주는 물이고 자기가 주는 이 물은 뱃속에서 강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이것이 곧 예수님이 주실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7장과 8장에 연속적으로 초막절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물과 빛의 완성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 PPT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도 역시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3절과 4절에서 여인의 잘못을 2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2번을 묘사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간음은 굉장히 은밀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그나마 이 정액이라든지 이런 여러 증거물들을 통해서 이 성적인 부정을 적발하기가 나름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성적인 부정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힌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성적인 부정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성적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은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여하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음의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편, 즉 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남성이 제외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간부와 은부를 함께 죽이라고 명백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은 결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혼자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상당히 편파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적인 성관계를 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을 근거로 해서 돌로 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 역시 상당히 편파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명기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명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을 정확히 인용하면은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는 온통 종교 지도자들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정의와 공의, 공평함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남을 고소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율법까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그릇되이 인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여러 많은 권력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권력 중에서 최고의 권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최고의 권력은 재판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판권도 그 판결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측면에서 재판권만큼 강력한 권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악인이 되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인도 악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죄인도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것이 뒤바뀌는 곳이 재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러한 재판권을 악용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판결을 한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권력, 최상의 권력일수록 그 권력이 바르게 운영이 되고 바르게 집행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의와 정의와 공평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재판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7장 51절에서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뿐만 아니라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악용하고 오용하며
남용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적과 야망과 그 유익과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뿐인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구나. 또 너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5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5장 42절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적은 한계가 굉장히 많은 지적입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지적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영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이런 지적은 사실 아주 가까운 사이, 아주 잘 아는 사람 사이에는 뭐 가능할지는 몰라도 낯선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지적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고 혹은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이건 그야말로 진실 게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없으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법정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종교 지도자들의 숨은 동기를 밝히고 그들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율법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이 사건에서 모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요,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욱더 위험한 것은 그 율법을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자신에게서 제외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집단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 목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율법도 능히 비틀 수 있고 뺄 수도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율법을 악용하는 이단이나 사단과 거의 닮은 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의와 공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 들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도 한때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보았고 기독교를 이단 종교로 취급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리새인이자 열심당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사람을 보는 태도와 자세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려는 것,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 욕망과 이기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며 비극을 유발시키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제 사람조차도 육신을 따라 세속적인 관점을 따라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절망과 고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아픔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게, 공평하지 못하게 판단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편견과 아지, 민족적인 우월성, 남성 우월주의,
세상과 세속을 따른 그 기준,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비극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약자는 발 디딜 곳이 없으며 그 속에서 현장에서 드러난 죄인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권력을 지닌 은밀한 죄인은 비판받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자가 되는 이런 모순이 그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속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은밀한 동기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고 비밀로 하고 싶은 그 추한 욕망을 덜추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즉 그들의 목적은 여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사형에 대한 처벌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명령한다면 그 로마의 권세를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빌미로 종교 지도자들은 제거하기 어려운 이 예수님을 로마의 손을 빌어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모세의 법을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함으로 그야말로 이제는 이단자 혹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보다는 자신의 신변을 더 생각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말로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대답도 올무에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행동을 보이시는데요. 무려 이것도 2번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무척 어렵고 곤란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편적으로 한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손이라는 단어. 그래서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쓰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6절을 보시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즉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이 이방 나라 로마의 관습이기는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죄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죄목을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간음죄를 범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계셨거나 혹은 십계명을 쓰고 계셨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번째는 성경에 보면 흙에 기록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린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신 것은 이제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 이름을 적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명백히 질문자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막다른 골목길에 몰아붙이는 데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동기를 점검할 시간을 잠시 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기회를 무시합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욕망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비의 기회를 범죄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고 용서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하고 탐욕한 그 내면적인 동기를 따라서 그 욕망을 추구하는 일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것을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쾌락과 세속을 향한 그 탐닉을 계속할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또 잠시 동안 모든 일상의 생활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시간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죄인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이 바른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동기가 지금 순수한 것인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그리고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에도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한다면 정인이 먼저 돌로 쳐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정인이라는 말을 빼고는 죄 없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인용했지 않는가?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율법에 철두철미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말씀에 지금 함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정죄할 조건과 자격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감히 어떻게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재판, 세상의 재판 다 무용하다는 말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실 율법의 철두철미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인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의 온갖 세상 규정들을 다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는 말 속에서는 그 의인들까지도 물러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요한은 9절에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먼저 물러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자는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라는 이 순서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초막절에서 마지막 하는 행사를 배경을 알아야만 이 표현과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류모세라는 사람이 지은 절기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아침은 언젠가 하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째. 초막절은 원래 1일부터 7일까지 지키는 날인데요. 7일째 일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8일째 일은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막절 8일 때는 뭐 하는 거죠? 자, 초막절 8일 때에는 레위기 23장 36절을 보면요. 노동을 하지 않는 특별한 성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런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8일째는요, 축하연을 해요. 아무 노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7일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기도문을 외치고 난 뒤에 이제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되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서부터 8일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다시 모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인의 뜰에는 8일 동안 내내 불을 밝혀놓는 행사, 제등 행사를 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촛불에 불을 불켜서 그 주변은 여인들의 뜰이 환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하루 밤새도록 이스라엘은 축제를 즐기며 놉니다. 그게 올라이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8일째 올라이트 행사가 아주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랍비들이라든지 남자들이 이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2층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 여인들의 뜰이 2층 발코니가 있거든요. 그 2층 발코니에서 제사장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추는 춤을 함께 2층 발코니에서 지켜보거나 자기도 같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8일째 저녁날은 온통 축제의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흥겹게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춤을 추며 즐겁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내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침이 이제 새벽이 동토 올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랍비들이 이 선창을 하고 모든 참여한 무리들이 후창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기도문을 외치는데요. 그 기도문이 뭔가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에요. 랍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전자들, 현인들이요, 우리 노인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다 함께 네, 젊었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가장 마지막 8일째의 마지막 행사가 뭔가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그 행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사하는 찬양에 선창을 누가 하는가 하면 늙은이들, 랍비들, 나이 많은 사람이 하고 후창을 젊은이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밤샘 행사를 마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문이 끝나면 이제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 도착했고, 바로 또한 그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반격했던 것이죠. 아마 평소 같았으면 분명 누군가가 여인을 향해 돌로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아침 그 순간만큼은 달랐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없었던 그런 엄숙하고도 거룩한 분위기에 그들은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목청껏 노래하며 그 기도문을 외쳤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노래소리가 귀에 맴돌고, 그리고 목이 터져라 불러서 그 목이 완전히 잠기는 그런 상태까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히 누가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에 반격을 가해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창한 노인들이 먼저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하면서 빠져나가고, 이제 젊은이가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꽁무니를 빼며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돌이키게 한 것은 그들의 손에 이
돌을 놓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긍휼과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양심.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구성이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양심으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양심을 비춰주는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결국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심을 밝히는 빛 정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상황의 지배를 받고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의 양심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은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 시대와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진리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 없는 삶을 살았다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지금은 이 여인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어때요?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의 양심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악의 충동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양심의 영향을 받는 자는 사단의 영향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양심은 결코 견고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체로 재창조할 수 없는 것이 양심입니다. 아래에서 난 사람은 기껏해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최고며 최상이라 할 수 있다면 위에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며 양심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회심에 있는 것이 양심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그 고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죄 없는 자는 여기서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죄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진정한 누구인지를 원초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심판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심판주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혼란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수면 내면의 동기, 깊이 감추인 엄밀한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만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불평등, 불공평, 불의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잠시 죄인인 인간의 손에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의 불가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간음자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죄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제 정치적인 괴계로도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그 악한 마음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이 극에 이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 그 내면의 모습, 그 진정한 모습, 그 이중성을 거부하고 그것을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도 죄를 은닉하고 숨은 죄가 있고 초한 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물러서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숨겨진 죄, 은밀한 죄가 노출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인처럼 행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 역시 가늠한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죄를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이 두려웠고 동료들의 평가가 두려웠던 것이죠. 유대 사회는 아시는 대로 명예로 사는 사회였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는 삶, 그게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명예 때문에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가 왔으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죄받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용서받는 자들은 그들이 정죄하려 했던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정죄에서 해방받았으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의 사슬이 더욱더 옥죄어 올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자유와 생명의 빛을 얻었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여인의 짧은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지만 우리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함께 싸워야 하고 때로는 범죄의 길에 빠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며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남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미움과 증오, 원함과 절망,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수놓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최대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죄당하지 않는 새 생명의 삶이며 고발하는 자가 없는 은혜이며 모든 빛을 탕감받은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은혜와 새 생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부어지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은 차고 넘치고 풍족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빈곤하고 가난하고 매몰차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일쑤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나 음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자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극하고 만극한 사랑입니다.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세대는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의 용서와 죄사함이 얼마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가 어떤지를 깨닫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주님의 용서로 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악한 모습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동일한 죄를 범하지만 밝혀지지 않고 은밀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체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죄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범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 속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물로 또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